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되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잠깐 끊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유혹은 주지 않으신다. 아멘.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꼭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피할 길을.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유혹은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왜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빠질까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말씀을 가르치시구나. 말씀하시고 꼭 시험하시네. 그거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뒤에는 꼭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네, 말씀을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믿지 못하고. 질문이 그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왜 유혹에 빠지는가 우리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예. 여기서 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이 시험은 여기서 나온 것은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시는 것이 시험이고요. 유혹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유혹은 뭐냐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다음에 그걸 완전히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꼭 시험과 유혹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시험과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테스트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인내가 생산되죠. 그러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여기서 우리 한글은 계속 시험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자, 시험은 이렇게 큰 원이라 그랬죠. 큰 네. 원인데 이 유혹은 작은 파트밖에 안 됩니다. 그 시험 속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어로는 템프트로 나와요. 유혹으로 네, 나와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나오는데 이 한글은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템프테이션을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근데 왜냐면은 이것도 맞는 게 왜 맞느냐면은 시험 속에 유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음. 여러분,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러면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 이 자기 욕심이란 뭐냐면요. 자기 욕심이란 뭐냐면,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7, 15절에 17절이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 1서 5장 요한일서 2장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 예.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대표명사인데 갈라디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체적으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5장 9절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로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일, 육신의 정한 명예, 이생의 자랑은 음행과 더러움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인데 사실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갖다가 육신의 정욕, 암무적 이세의 자랑으로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하면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이 되십니다. 유혹이 되어버린 거죠. 음,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야고보서 넘어가면요.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욕심이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낳고 잉태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장성한 주 장성한즉 사망을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20,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맞나? 예, 해가 예, 지도록 맞아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는요, 분을 내어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스페인어 영어는 바로 명령어로 되었습니다. 예, in your 분을 anger do 내라. not sin. 예, 화를 내라. 예, in your 그런데 anger, 죄는 짓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your anger do not sin.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내고,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분을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그 말은요. 분이라든가 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거든요.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화를 내게 했을 때, 욕을 했을 때, 우리 저주했을 때, 우리를 괴롭혔을 때,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분과 화가 나오게 되십니다. 밖으로 표출되게 되십니다. 그럼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나오기 전에, 마음속으로부터 분과 화가 표출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하게 끝나면 이웃하고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화해됩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 용서를 빌고 분을 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을 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잊지 분이라는 마라. 게 솔직히 하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진짜 뭐 하나님께 기도할 찬스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분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 한번 볼까요? 15장. 예.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어, 미워하셔도 어, 아니요. 아니요. 15장 28절. 28절. 잠언.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음, 예. 의인의 마음은 뭡니까? 말을 대답할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합니다. 무슨 말? 그게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표출을 해서 얼굴로 표출을 하고 말로 표출을 해서 이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로 틈을 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음. 마귀는. 더 막 큰 일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모든 그런, 예. 분을 내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내기 전. 분을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분을 안 내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안 좋게 대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분은 자동적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면 한다 그러면 그러죠. 마음속에 있을 때 깊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남편이 기뻐할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이웃을 또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음, 네. 음, 왜냐하면 분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음. 음, 예.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 분을 가라앉혀 주세요. 음, 화를 내는 해도 그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순간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처럼. 음, 자, 예를 들면요. 자, 모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변에도 배웠지만 민수기 보겠습니다. 십 16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윗의 중손 고앗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이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예. 그러니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과 온유함이 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어요. 제가 모세 입장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난 절대로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너희들 리더 하고 싶어? 해봐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직접 말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 말은 몇 명입니까? 거기 250명의 족장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 리더들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해. 너만 리더가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한 것은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에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싸워서 지진이 나게 해서 전부 다 그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원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모든 것이 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가보실까요?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응? 22절? 네, 22절까지요. 예,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네, 19절에서 22절. 아, 예, 예. 예, 22절까지.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엎드려서 가로되, 그렇죠? 음. 엎드려서. 그 다음에 또 올까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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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줬죠? 네. 박수 정근요. 그렇죠? 박수.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내가 막 남편에게 뭐라 할 때, 그렇죠? 같이 뭐라 하면 소리가 나죠, 집에서. 네. 근데 아내가 막 뭐라 할 때 남편이 엎드리면 소리가 안 나죠? 남편이 막 뭐라 할 때 아내가 엎드리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엎드리는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을 온유함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왜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예? 왜, 말씀 배웠는데요. 기도, 제가 그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엎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이틀날, 이틀, 이틀날 이틀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어찌하여 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자, 왜 모세는 계속 엎드렸을까요?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이들을 용서하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원치 않으면 뭐라고 지루하신 책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야 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건 그다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명을 줄 만큼 사랑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고 그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엎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난 못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 뜻입니다.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일을 사단이로 틈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사단에게 몇입니까? 아멘. 음, 음. 자, 누가 질문 적으세요? 누가 인간의 모든 길을 정해놨습니까? 시편 37편 23절입니다. 누가 인간의 길을 모든 길을 정해놨습니까? 읽으세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여호와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음. 또 잠언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셨죠?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음.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 작정하신 길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기록하세요. 질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간의 모든 길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죠? 인간이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음. 읽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들, 나의 모든 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읽으실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 아멘.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요. 아들들의 일과 나의 아들들이 일하겠죠.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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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나서면 안 되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에, 욥기서 5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욥기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예.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고난 삶 자체가 인생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죄를 통한 고난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때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하나님을 찾겠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버리겠다. 부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읽었는데 생명의 멸관. 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요,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지만 상급은 아닙니다. 상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주시는, 싸워서 이기야만 주십니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말씀 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시험을 참는 자, 유혹을 참는 자는 그랬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사실 어,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멸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겁니까?
왕들이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멸관에 우리는 필요합니다. 음,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걸 마쳤다 해서 끝까지 얘기죠. 그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입니다.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싸우긴 할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싸울 수 있지만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자, 볼까요? 2장 10절.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2장 이기는 자들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네. 귀 2장 있는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예.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했습니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음, 예. 그 다음에 2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렇죠. 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음, 예.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 둘째 사망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둘째 사망. 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장에 20장 11절 20절이요? 10절? 20장 요한계시록 네. 20장 네. 11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망이죠. 육신의 사망. 죄로 인해서 육신의 사망이 오죠. 근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볼까요? 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 돌, 만나, 예, 저는 만나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만나 먹어보고 싶었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게 되고, 흰 돌, 흰 그 돌, 돌 위에 새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거의 하늘나라에 가면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돌 위에 주시는데, 새, 돌 위에 새 이름을 하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지은 이름들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새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음,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왕입니다. 왕.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음.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제 비시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뭐라고?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아멘.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겁게 등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거니 어떤 새벽별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성령의 교회를 약속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다시 요한 3장 보입니다. 안 들렸어요. 3장 5절과 여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죠. 네. 무슨 옷이요? 흰 옷, 너- 흰 옷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음. 이기는 자들에게 신을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입니다. 11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 뭐라고요?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길이 되게 하시겠다. 이리와 나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기둥. 기둥이니까 성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큽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끊겼어요. 20 끊겼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네? 안 끊겼어요. 요한계, 음, 예,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계속 끊겨.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